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주님의 눈앞에서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고 누구를 싫어하시고 또 누구를 벌하신다. 그건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가늠을 하는데 다윗은 자기 인생 경험에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시더라 이거를 찬양으로 기도로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때 반응을 하시고 어떤 때 선하시고 어떤 때 하나님의 언짢으심을 표현하시는지 여러분만의 또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시더라라는 요 대목이 다윗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 우린 그거를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신학은 사명받은 분들이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게 신학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요. 신학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 확고히 쓰려면 신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더라라는 게 확고하게 있으면 그거를 따라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더라라는 거를 우리가 확고히 붙들면 붙들수록 내 행동이 굉장히 단순하고 클리어해집니다. 신학이 형성이 되는데 다윗이 오늘 말하는 자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의 신학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긋남 없이 살려고 노력하니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더라. 아주 단순한 신학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더라. 그러면서 오늘 25절에 상을 주셨다. 그래서 어제 제가 슈브라는 말, 다윗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죠. 하나님은 한 대로 그대로 표현하시더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에게 주님은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여기 신실하다라는 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거를 달리 번역하면 자비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비롭게 하시더라. 여러분, 나는 자비롭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사람, 다윗은 아마 그런 신자를 보면 당신 뭐 하는 거요?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당신 자비로워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신학에 따르면.
흠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흠 없으심을 보이시며 정말로 억울한 경우 중에 하나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는 게 허망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전도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너무 열심히 믿지 말아라. 그런 것처럼 그냥 온전하지 않아도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다윗이 그런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해준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이 더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도 당신에게 더 온전하게 대하실 것이다. 중간에 낙심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5 정도만 하면서 살면 다들 해피하게 사는 것 같아도 당신의 몫이 10이라면 그것까지 도달하도록 노력해라. 온전. 여기서 이 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탐임. 그래서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은 이 온전함을 쉽게 포기합니다. 온전함에 대한 열망을 포기합니다. 다윗은 절대로 그거를 칭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깨끗한 사람에게 주님은 깨끗하게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이건 서로 떨어질 말이 아니라 한꺼번에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고 클리어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단순하게 대해주세요. 분명하게. 복잡하지 않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면 하나님도 단순히 대해주세요. 이게 다윗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곳에 나를 더 높여주셨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옆에서 부하들은 복잡한 얘기를 하죠. 이게 꼭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안 되는 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건 그 사람만 없으면 나와 내 가족과 내 부하들과 그 부하들의 가족들 고생 끝인데 그래도 안 되는 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좀 보십시오. 이게 그럴 상황입니까? 이게 하나님은 이러시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해요. 안 되는 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내 상황이 지금 밥 아래서 돌덩이가 나온다 그래도 그냥 그런 밥 먹어야 되는 걸 선택하는 그 모습일지언정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함부로 손댈 수 없다. 단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다윗에게 그냥 단순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하 7장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해 주실 때 아주 단순한 축복이죠. 너가 이렇게 하면, 너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조건이 되면 네가 축복받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다윗의 단순함에 그냥 반응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이 이스라엘에서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교묘하심을 보이시더라. 간교하다는 건 이제 머리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간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기 교묘하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이 파탈이라는 동사가 꼬다입니다. 꼬다. 비틀어 꼬다. 그러니까 자기 꾀를 짜면서 사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제대로 꼬아줄게. 꼬이는 인생이 뭔지 내가 제대로 보여주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꼬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꼼수를 부립니까? 다윗은 너희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꼬더라도 주님은 너희를 한결같이 단순하게 사랑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 안 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윗이 듣고 있다 그럴 것 같아요. 웃기네. 네가 하나님 앞에 꼬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단순하게 대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그 광야와 별의별 고생을 당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 내 마음이 복잡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인생을 꼬아놓으시더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불쌍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지금 한 10절 정도에 걸쳐서 다윗의 하나님 데이터베이스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 이렇게 하시더라. 이럴 경우 이렇게 하시더라. 이렇게. 그 골자를 보면 하나님은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 그거를 보시고 그대로 하신다. 너가 주님 앞에 흠없이 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때 주님은 너에게 상을 주신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것을 믿어라. 믿음장에 나오죠. 이것을 믿어라. 그러니까 믿음은 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 이렇게 믿음의 정의를 하면서, 그럼 믿음은 뭘 믿어야 되는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건, 이건 지금 티타임이 아니에요. 이건 홀리데이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것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일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어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대로 그것을 보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비를 구하시면 자비롭게 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단순히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단순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내 인생이 꼬아지지 않기를 소망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에 잔꾀가 없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슈브, 다윗에게 주셨던 상, 그 상이 가득 집집마다 창고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